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23절에 있죠. 여기서 나는 주님이죠.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그럼 살피고 그거로 끝납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이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으시겠지만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만 방금 읽었던 23절 중간쯤에 그 대상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모든 교회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사람들은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알고 믿고 그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묘사하는, 아마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지금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요. 말이 좀 어렵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말은 아마도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모에 속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겠죠.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해도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겉도 보기는 하시겠지만, 또 겉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거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신앙생활은 진짜로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진짜로 해야 된다는 말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 거기로 가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죽음을 한 2, 3일 앞두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걸 다양하게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한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주님 앞에 서면 따로 어떻게 분석을 하거나 살피지 않아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나를 만들어 온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은 주님을 또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죠. 그 눈이 불꽃 같다고요. 실제로 눈에서 막 불이 나고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다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그냥 그대로 다 보신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바로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 하시는 일을 바로 그 말에 이어서 칭찬을 먼저 하셨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굉장히 큰 칭찬이죠. 이 칭찬에 이르지 못한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였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도아디라는 나중 행함이 더 많다고요. 처음보다 점점점 신앙이 좋아졌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러나가 붙어버리죠. 칭찬은 분명히 칭찬할 내용이고 유효한 것이지만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뒤따라 나오는 정반대의 것, 책망, 고쳐야 하는 것, 이거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앞에 것도 유효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말하자면 주님은 다 아셔서 칭찬할 것도 있지만 지금 주님이 꼭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이게 주 안점인 것이죠. 저게 해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있는 칭찬보다 뒤에 나올 책망이 더 커서 그렇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죄를 용서하시고 수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비록 앞에 있는 칭찬이 훨씬 더 크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평소에 선하게 살고 남을 돕고 살라고 해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큰 범죄를 한번 저지르면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우리 본문에서 읽으셨겠지만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나오고 그 이세벨이라고 표현된 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의 말에 속아서 같이 행음한 그들도 심판을 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그 행음한 사람들의 자녀까지도 심판하실 것인데 조건은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위중한, 주님 앞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맨 끝에 무슨 말씀을 붙이셨습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질문을 가지고 보십시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왜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계시록 2장인데 계시록 1장에 가면은 바로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라고 해야 되겠죠. 11 제자들, 사도들 중에 다들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출하게 사랑했던 분이 사도 요한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났던 부분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안길 정도로 그런 친밀감이 있었는데, 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은 그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바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주님이 어떻게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계시록에서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십니까? 시대에 따라서 말씀은 다르게 기록해 놓으실 수 있지만 주님의 모습이나 성품이 바뀌지는 않는 거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셨는데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구약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잠시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 저들이 부패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아갔을 때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3,000명 가량을 죽이셨다 그랬죠.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그 3,000명이 죽음을 당해야 할 대상인 것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쁜 악인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사람들도 아시는 거죠. 엘리야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숨어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서로 몰랐을 텐데 그 7,000인도 하나님은 아셔서 엘리야에게 내가 남겨두었다. 바로 구약에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아무리 숨어 있어도 다 보시고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고,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시간이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어떤 단계가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의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이 나가라 하실 때 순종해서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의 산에서의 믿음, 굳이 표현을 한다면요,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광야에서 믿음이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인도에서 앞서가실 때 따라가는 믿음인 거죠.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가나안 믿음은 어떤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네 가지 믿음이 서로 다르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지만 이때가 되어지면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오면 그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생명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시고, 잘못하면 책망을 하시고 때리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마땅한 모습인 것이고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서 그야말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그때 당시에 땅에 사는 사람 중에 그렇게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사도 요한도 죄인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도 그보다 훨씬 더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어떤 마음을 주님이 보시겠는가? 분명히 칭찬할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다면은 저런 말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더 나를 비춰보고 혹시 그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가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구하고, 그게 당연한, 더 안전한,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정도였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또 우리가 속한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걱정하고 있는데,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무인 것이죠. 그 속에서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걱정들보다 더 앞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더 살피면서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으셨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거 뭐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곳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채워질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또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그런 범죄의 가능성, 그것을 밀어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몇몇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을 아는, 예배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아까 또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의 사건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돌판도 깨뜨리고 일 처리한 후에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론이 변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왜 방자하게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올라가기 전이 아니라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내려오기 2,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방자하게 되었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잘못되었다, 모세 잘못되었다, 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딱 받는 순간 자기 생각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은 방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시는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믿어드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 알아야 되는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1.1획도 남김없이 다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말씀으로 인정해 드린다면 멈추어 서서 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서 그렇게 나를 저 말씀에 맞추고 그렇게 또 진행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말씀들은 참으로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유쾌하지 않은, 이렇게 해도 아멘이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죠. 왜 주님은 이런 말씀, 두아디라뿐만 아니라 7교회 모두에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7교회 모두에게 결론으로 주셨던 말씀은 이기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을 주신다고 했고, 이기지 못한 자는 영원한 벌에 대해, 징계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주신다고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는 지옥이야, 죽여버리겠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고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서, 그리고 그 어긋난 것을 미리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알아서 고쳐서
상 받을 자리로 나오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겸손히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가 큰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아는 순간 다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순간에 사단의 방해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각자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 전에 계시록 1장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죽은 자같이 엎드린 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서니까 죽은 자같이 쓰러졌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면요.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상태를 잘 모르신다든가, 아시면서도 무관심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든가, 알려주시더라도, 지적하시더라도 슬쩍 돌려서 부드럽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그 죄가 있는 부분을 칼로 콱 찔러서 도려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야 해결되어지는 분이시니까,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아디라에게 보내는 말씀이 그 교회에 갔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그 일을 감당할 적임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그것을 받아 적게 하시고 전달을 했겠죠. 그 편지를, 내용을 직접 받아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 사역자와 성도들은 그거를 처음 읽고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오늘 나누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당황스럽고 놀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한 칭찬도 있었지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주님을 이렇게 칭찬받은 일까지 하는 그런 상당히 주님께로 가까이 간 그런 성도들을, 그걸 우리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그런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잘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라면은 주님이 칭찬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가 쉬운 거죠. 주님이 이걸 칭찬하셨구나, 아 기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책망이죠. 이것도 마음에 잘 담아두어서 힘으로 삼고, 주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힘으로 삼고, 그리고 이 책망하신 것을 이겨낼 그런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이걸 삼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7교회가 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잘 따라오다가 어디인가에서 떨어졌다 그랬죠. 그냥 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래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활이 확 바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속았든지, 크게 속았든지, 스스로 합리화했든지, 그 말이나 같은 거지만, 모르고 지나왔는데, 그때로 가서 그 이전에 해오던 이 행위를 가지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앞에 했던 이 선한 행위들은 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하던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모든 교회에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그 교회에는 가장 급선무의 일이었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주님께 통과되어지는 일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점점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이게 이런 뜻이었고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이었구나. 그럼 또 주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서 점점 그 일이 더 쉬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는, 말하자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10처녀 중에 5처녀가 바로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5처녀는 꿈쩍도 않는 사람들이었죠. 4가지 땅에 비유해서 처음 3가지 땅은 꿈쩍도 않는 사람이었고, 달란트 비유, 머나의 비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의 믿음대로, 선택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을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금방 우리가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 같으면 분명히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사그러들었고,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역이 달라지고 사람들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수명이 4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는데, 40년이 되었을 때 있던 뿌리도 깨트려서 또 발톱도 뽑고 깃털도 다 뽑아서 그것이 새롭게 자라기까지 먹지도 못하면서 참는, 다시 거듭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죠. 통과를 하는 교회보다 하지 못하는 교회가 더 많다는 것을 성경도 또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대상은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라고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을 포함하여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으심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았던 그때에 하신 말씀을 쭉 모아놓은 게 있죠. 다락방 강화라고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귀중한 말씀이고, 아무리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다락방 강화죠. 그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아는 사람들이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2개로 나눠진다고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저기 나왔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첫 번째,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저것도 제거해 버릴 거야,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죠. 2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가지는 잘했다 칭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무엇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또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럼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하면 모든 게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심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완전하심이죠. 그 완전하신 구원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그 인도하심의 순종함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붙어 계시죠?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죠. 네,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게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또한 일곱 교회,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던 말씀. 이처럼 주님은요, 무섭게 책망하시고 때리시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제가 바로 나왔죠. 주님을 문 밖에 두었다라는 것. 그런데 괘씸하다고 떠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문을 두드려 주신대요. 지금도 두드려 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두드려 주시는 것까지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까지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모셔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주님이 궁극적으로 제시한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책은요, 뭐라고요?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해야 된다고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맛있는 거 같이 먹자는 뜻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바꾼다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추구하던 내 생각을 주님께로 맞춘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뭐라고 부르시던가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일을 가장 끝에 있는 계시록에서도 계속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못 듣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만 빨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서 주님 이렇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왜 이런 책망을 듣는 자리까지 갔는가? 모든 삶이 다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보셨다시피 물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는 칭찬은 없었지만 다들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도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교회였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이런 사역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계속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또 아예 안 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 하던 사역만 남아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매일같이 이동하시면서 또 멈추기도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그 기둥은 앞서가는데도 나는 멈춰 서버리고, 주님의 기둥은 멈춰 섰는데도 나는 계속 진행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그런 때도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이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었다고요? 촛대를 옮긴다든지 토하여 내친다든지 아니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라든지 7교회에 달려있는 그런 표현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위중함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영벌을 한마디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그 한마디가 전체를 다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낮에도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을 세워서 그냥 회개해 그런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수십 페이지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호세아서인가요? 거기는 10,000가지로 말씀을 기록하셨대요. 그 10,000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한테 해당이 되도록.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알아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애를 쓰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가면은 더 큰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여주셔서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고 회복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 그 주님의 눈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 놓았다고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요. 모든 것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와 목요일 중보기도 때 계속 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해운대 순복음교회 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다면 바로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 성경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그 어떤 범죄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그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범죄는 하지 말아야 되고 범죄만 하지 않으면 돼. 그렇죠. 하지만 신앙이 자라고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는 그것을 넘어서서 범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록 어떤 일 그 자체는 그 내용은 더럽거나 죄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 맞는 주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채워서 될 것이 아니라면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순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나에게서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가? 꼭 죄가 아니더라도요, 주를 향한 열심히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또 성경 공부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하는 사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할 때 해당되는 처음 행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역을 많이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을 열고 모셔드려서 주님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 그 부분을 얼만큼 소홀히 하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한다고 하시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신다고요. 이 주님을 우리가 오늘 붙들고, 주님, 이미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보여주셔서 주님이 보신 그대로 내가 나를 보게 하시고 고쳐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혀가 아니라 최소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주님의 말씀인 줄 안다면은 막 뛰어나갈 그런 정도의 신앙이 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건요, 벌써 몇 주 지났지만 저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 작은 섬나라죠. 섬나라지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굉장히 키가 크고 골격이 크고 거인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화산이 폭발했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인공위성에서도 그 폭발하는 장면이 찍힐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서부터 미국까지, 일본까지는 8,000km인데 10시간 만에 쓰나미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일본까지, 미국 동부, 서부까지요. 그 경보가 울렸을 때 이 일본 사람들은, 그 해당되는 지역의 사람들이 23만 명이 대피를 했대요. 비록 그 쓰나미가 크지 않아서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그 일본 사람들은 경보를 들었을 때 대피를 해서 만약에 그 쓰나미가 컸더라도 대피를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겠죠. 주님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보를 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또 누구나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사람이면 다 믿는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텐데, 다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문제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문제를 제시하신 주님에게 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또 다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인도하신 따라 우리는 한 걸음씩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결단이 바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러지만, 조금 지나가서 정신을 차리고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내 자존심은 좀 상하더라도 주님을 놓치면 안 되니까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만 좋아하고 죄짓기를 따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다 용납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직도 깨끗하지 않지만 깨끗한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여겨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만들어 가시는데 마지막 종점에 가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흠과 점과 티도 없이 순결한 자가 되어야 주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얼마든지 함께 하셔서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마음으로부터요, 벌써 문제 자체도 해결되겠지만 마음에서 이기게 하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할 때인데, 그러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주여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뭔지를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원자님에서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